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1장 3절이에요.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왜 창조했냐면은 혼돈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리 덮으시다가 도저히 이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많이 다른데요? 아니 같은 패턴이라고요. 출애굽 1장에서 보면 출애굽 1장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어떤 놈이요? 아니,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분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는데 학대를 하면서 시켜요.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고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이걸 탄식 혹은 절규, 그야말로 외침,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 탄식 소리가 왜 터져 나왔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탄식이 터져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내용을 사실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절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출애굽의 기준에서 보면 뭐가 시작되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애굽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려고 합니까? 나가려고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나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선물을 하세요. 아니 재앙이 왜 선물이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앙은 곧 선물이다. 예. 누구에게? 절규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던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다. 그러나 절규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탄식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앙이었을 뿐이다. 선물 받고 싶어요? 재앙 받고 싶어요? 선물 받고 싶으시죠? 근데 문제는 탄식을 해야 돼. 절규를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제발 좀 그분을 좀 찾으시라고. 근데 그분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요? 전부 자기 자신을 찾아요. 절규의 대상, 탄식의 대상, 부르짖음의 대상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모든 답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착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모든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후 누구한테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안에 있다고 그러죠. 나라는 존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줘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다면 뭘 하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애굽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서 전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전쟁의 결과는 행복할까요? 권력 잡아서 그 권력을 잡았어. 그럼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바로 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행복하냐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환상을 심어줘요. 환상에 빠지지 말라고. 교회를 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내 답을 찾으러 나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내 답을 찾으러 나오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러 오잖아요.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 엔크라이스트 막 이런 거. 엔크라이스트 숫자 빠졌다. 스트. N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 가르쳐줘요. 그럼 내 안에 답이 있다.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원어 성경 따라다니면 영주주의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간다고. 내가 여기서 벗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뭐 깊이 빠지도 않았고 그냥 방법론을 찾으러 갔다가 이분들하고 공부해 보니까 완전 영주주의야. 스스로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 왜냐면 지식이라는 떡밥을 던져주니까 지식. 야, 막 컴퓨터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이런 데 가면 눈 무서워. 눈에 불 켜고 눈이 무서워.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낼까 봤더니 지식이라는 떡밥에 딱 물려버린 거야. 지식이라는 미끼에 딱 걸린 거야. 인간은 선악 지식을 좋아할까요? 생명을 좋아할까요? 예. 생명과 선악 지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를 따먹어요?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 선악 지식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성경은 정확하게 다 얘기해 준다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선악을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미끼를 덥석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언제나 흥해. 점점 흥하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넓어져. 결국엔 처음에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돼버려요. 그게 선악 지식의 길이라서 그래요. 선악 지식의 길은 사람들의 본성을 후리는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고 그 길로 가는 일은 더더욱 적음이라 말씀하셨다고. 정말 적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여기에 빠지냐면 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려면은 그 끼니 한 끼니에 밥을 먹이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딸딸딸딸 긁어서 그냥 그걸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줘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리밥 해주고 어쩔 수 없이 반찬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팔다 버린 시래기들 주워다가 된장 풀고 끓여주는 그 국.
그 국을 끓여줄 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비참했을까? 비참하겠죠.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렇게 냉장고만 탁 열면은 뭘 해줄까 고민을 해야 돼. 너무 많아. 근데 그 선택할 때 잘 보면은 내 자식이 원하는 걸 해줄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까요? 예, 그거는 참 좋은 부모예요. 예외. 지금부터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해서 해주는 엄마들의 얘기야. 자식이 좋아하는 걸 해서 먹일 때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지가 좋아하는 걸 해서 먹일 때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자기 뜻대로 해야 자기 뜻.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야 행복한 엄마가 있고, 너의 뜻대로 해야 행복한 엄마가 있다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라고.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힘을 좀 빼세요,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빼세요 하면은 어디에 속한 엄마일까요? 너의 뜻대로 해주는 엄마야? 자기 뜻대로 해주는 엄마야? 자기 뜻대로 해주는 엄마야. 아직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엄마야, 이 엄마는? 모든 답은 자기한테 있어. 자기 뜻대로 할 때 얘가 행복해지고, 내 뜻대로 옷을 입히면 남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일 것 같고, 내 뜻대로 했더니 집안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포지션에 가 있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힘을 빼라고 그러는 거야.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힘 빼라는 말을 내가 또 힘있게 얘기하면 또 싫어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힘 좀 빼! 이러면은 한번 싸워볼래? 이런 식으로 들어. 그냥 나도 그런 분들 앞에서는 겸손히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주세요. 왜냐면 스스로 신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승부, 싸움이 딱 걸리면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을 안 뺀다고. 그때부터 전투 의지가 살아나. 야, 누가 더 센 신인지 한번 해볼까? 누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통해서 남이 기뻐하거나 행복해지면은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의 착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에서 깨트려 버리시죠. 어떻게 깨트려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처럼 인류사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명언은 없어요. 위대한 명언은 없다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자꾸 너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보낸 거는, 야, 이제 너 뜻 내려놓고 내가 보낸 그 의도대로 한번 좀 섬겨봐라. 그걸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봐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네가 인식하고 섬길 수 있지 않냐? 창세기 9장에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 그 교동문에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데 뭐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요. 자, 무지개와 구름.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야. 무지개와
무지개와 구름. 제가 미음자를 습관상 이상하게 잘못 썼어요. 이런 거 가지고 따져봐.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잘 들어줘서 고맙긴 한데 왜 자꾸 이런 작은 데 걸려 넘어지냐. 자, 큰 틀로 보시라고. 큰 틀로. 자, 미음 맞아요. 무지개, 구름. 둘 다 확실하게 현상 세계에서, 현상 형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체죠. 현실이죠. 실제예요. 실제 맞아요. 그런데 둘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어. 둘 다 잡을 수가 없어. 그치요? 구름과 무지개 중에 더 잡기 힘든 게 뭐죠? 무지개. 구름은 어느 위치에 가면 얘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 근데 무지개는 그 위치에 가면 없어. 더 멀리 가 있어. 또 쫓아가. 거기 가서 드디어 잡았다 싶으면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실제이지만 잡을 수가 없다. 공통분모가. 그치요?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름은 존재하는 그 구름 속에는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저처럼 산에 다닌 사람은 구름 속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산 1000m 이상 되는 산에서 저처럼 오랜 시간을 있어 본 사람은 구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구름은 경험할 수가 있어. 무지개는 보는 것 외에 어떤 걸로도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경험 불가능이야. 그냥 눈으로만 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는 아무 때나 뜨질 않아. 아무 때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딱 존재를 해요. 얘는 조건이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구름은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뭉게구름, 양떼구름, 새털구름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지구의 이 높이 고도에 따라서 성충운이 있고 무슨 굉장히 많아요. 구름의 종류가. 종류도 많을 뿐더러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무지개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무지개 종류가? 쌍무지개? 그냥 무지개. 두 개밖에 없어. 무지개, 쌍무지개. 혹시 삼무지개 보신 분? 네무지개가 한꺼번에 떴다. 보신 분? 기네스북에 나올 거야. 그 사진 찍어놓으면. 무지개는 종류도 많지 않아요. 그치요? 근데 구름은 종류도 많고, 그리고 그 구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높이 올라가면 돼.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돼. 같은 것 같은데, 둘 다 실제하고, 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달라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 안에 임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를 하시냐면은 이런 식으로 임재를 하세요.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므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그 광야에 누가 지금 임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언약을 세웠잖아.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우화, 이솝, 소설처럼만 생각을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언약을 세워요. 근데 언약을 세우는데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보여줘요. 그런데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어요. 그러면 구름이 더 중요해요? 무지개가 더 중요해요? 무지개가 더 중요하지요. 구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지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성막 가운데 뭐를 보내주셨어요? 구름을 통해서. 그럼 구름이 떠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무지개는 아니 구름은 떴는데 무지개는 없어. 왜 없죠? 아니 보라고. 언약의 증거잖아요.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잖아. 그럼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인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걸로 언약의 증거를 그 속에 넣어놨잖아. 그럼 무지개가 뭐야? 그러면 지금 그 무지개는 뭐야? 현재. 이거잖아. 이 성경이잖아 지금. 그럼 구름은 떠도 무지개는 뜰까요? 안 뜰까요? 이제 필요가 없지. 아직도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무지개 같은 일. 언약의 증거니까. 자, 그러면 성막에 분명히 구름이 있으면 이제는 무지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돌판, 두 개의 돌판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계명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 해야 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부하면 돼. 맞죠? 그럼 믿지 못하겠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 믿으라고. 더더욱 믿지 못하겠으면 만나를 보고 믿으라고. 증거까지 보내준다고요. 자, 이제 구름과 무지개의 상관관계를 아셨죠?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하지만 어떤 말씀과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장 2장이었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거야.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탄식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절규하고 있다고. 그렇겠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종의 언약이라고. 언약을 세우는 첫 번째 말씀이 빛이야. 빛이 있으라. 그럼 언약은 뭐에 해당돼요? 무지개. 그런데 그 무지개가 변천 발전하죠? 무지개가 뭐로 발전해요? 영원히 무지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을 절대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만 뜨면은 이야 무지개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기도 아주 많이 해줘야 돼. 이제 무지개가 뭐로 발전해요? 법궤로 발전하고. 그림을 잘 그려줄게. 무지개가 뭐로 발전한다고요? 예, 법궤로. 법궤로 발전하는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건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 이후에는 뭐로 바뀌어요? 이 무지개가 법궤로 바뀌고 법궤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뭐로 바뀌어요? 예, 성경으로 바뀌는데 이 말씀, 왜 말씀으로 바뀌죠? 이분이 로고스로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로고스로 오셨고 로고스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말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아니, 이게 복음이래잖아. 복음은 애도 어른도 바보도 천치도 천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렵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왜 어려울까? 어려운데 이유가 있었어. 이게 말씀이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 왜 이게 어렵지? 하드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어. 첫째, 둘째, 자기 뜻으로 읽는 사람. 자기 뜻으로 읽는 사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치, 쉽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뜻으로 읽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으로 읽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으로 읽는 사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유, 갑자기 좀 열이 나요? 옷 좀 벗고. 진짜 더워. 정말 더워요. 겨울 옷을 이제 삼내에서 여름 옷 가져가야 되겠어. 자, 자기 뜻으로 읽는 사람은 쉬워요. 애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어렵고 내 뜻대로 만들어서 처먹어라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게 쉽다고. 그치요? 그런데 애가 워낙에 까탈스러운 놈이야. 그냥 꼭 나 같아.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탈스러워. 소금은 3분의 1만 넣고 썰기는 깍둑 썰기에다가 어슷 썰기를 해서, 그리고 각도는 15도로 놔주세요. 그리고 소스는 다 붓지 말고 0.2분의 1만 부어주세요. 진짜 골치 아픈 놈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게 훨씬 쉽지. 내 방식대로. 마찬가지야. 자기 뜻대로 읽을 때는 훨씬 쉬워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읽으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게 훨씬 더 쉽겠죠. 아버지 뜻대로 읽는 게. 거꾸로 아버지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읽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교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읽는 걸까요? 자기 뜻대로 읽는 걸까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이렇게 교리에다 딱 맞춰놓고 요대로 읽으라고. 요대로 읽으라고. 요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 관점이 바뀌지도 않고 판 자체가 뒤집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읽는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뜻대로 읽는 게 훨씬 쉬우니까 계속 이 길로만 가라고 그래. 다른 길로 가면 그게 2단이고 그게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게 지옥 갈 길이야 막 이러고 위협 협박을 다 해줘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말 따라가면은 너희들 지옥 간다고. 예수 안식일도 안 지키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망할 놈의 길을 가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바리새가 가르쳐줬다고. 우리들은 보라고 11조 잘하지, 어려운 사람 돕지, 힘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봉사도 하지, 금식도 하지. 누가 오라? 저 술 마시고 저 창녀하고 세리하고 함께 놀고 있는 저 예수가 오라? 아니면 거룩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오라? 벌써 바리새가 조금이라도 설득하면 설득당하겠죠.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주셔. 대부분 흔들어 주시는 항목이 바리새가 흔드는 것처럼 꼭 흔들어 주셔. 있잖아요. 그 여자 문제, 술 문제, 돈 문제. 그 튼튼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걸 거룩하게 하시는 분들이 꼭 흔드는 게 있잖아. 뒤로는 다 하면서. 꼭 흔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흔들면 흔들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이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세팅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읽으려고 그래.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읽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너무 좁은 길이니까 못 가는 거야. 이게 좁은 길이야. 해석도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을 느낄까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정신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가기 때문에 벗어나질 않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는 목사님도 가시고 장로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시고 세상에서 성공한 우리 사자들,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사자들이 다 함께 가고 계시면서 거기에 성공한 CEO도 있고 이거 보라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인간들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맞다라고 약장사처럼 외치면서 가고 있어요. 정신 승리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의 불가능. 제로에 가까워. 제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리고 이것들은 하늘과 천지, 사방, 바다까지 두루 다니면서라도 불러 모아서 함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자기 뜻이니까 그게 언제나 오라. 그러니까 자기 뜻을 부릴 때 사람의 에너지가 나올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에너지가 나올까요? 자기 뜻대로 살 때. 내가 자꾸 에너자이저들이 있어, 우리 교회. 그러면 가서 얘기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씨. 힘 좀 빼라고 막 자꾸 그래. 그럼 목사님 뭐 보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냥 보여, 나는. 그냥 보여. 이건 뭐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보여. 구름 속에 숨은 무지개를 보듯이 보인다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사람은 조용히 가서 얘기를 내가 들어. 나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지. 나도 힘들어. 한 3시간쯤 얘기하고 나면 진이 빠져. 어제 한 3시간 얘기를 했더니 진이 빠졌어.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몸보신 좀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거기 있어. 고깃집 하나 있어. 드디어 발견했어. 전 세계 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 그 고깃집 최고예요. 이름 말하면 홍보하는 거니까 나한테 조용히 가서 물어봐요. 다 가르쳐줄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버지 뜻대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은 제일 먼저 첫 걸음이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뭔지를 알아야 돼. 빛이 뭘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게 빛이 오르입니다. 근데 이 오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 오르라는 단어, 이 빛이라는 단어가 상당하게 나와야 정상인데 세상에 오르라는 단어는 빛, 이게 오르예요. 오르가 빛이에요. 이 빛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이게 오르예요.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오루가 나와요. 이렇게 창세기에는 이 빛이 1장에만 나와요. 이 오루가. 오루라는 단어가 1장에만 나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1장 4절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자, 잘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빛 가운데서 이제 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지 어둠이 있으라 그러진 않았죠. 그러면 존재하는 건 빛만 존재하죠. 근데 빛 가운데서 뭐를 구분해냈어요? 빛 가운데서 뭐를 구분해냈냐고. 빛과 지금 여기 4절 어둠. 그럼 빛은 뭐를 품고 있는 거야? 어둠을 품고 있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걸 선악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선이야. 이 빛은 선이고 이 빛은 악이라고 해. 선악지식에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이 빛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뭐만 있었어요? 빛이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무엇을 품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에서 이걸 나눴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보이는 거야. 이제까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출애굽해야 될 출애굽 백성들은 이제까지 어떤 빛을 보고 있었어요? 통합한 빛, 이 1장 3절에 그 오루, 이 빛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분리된 1장 4절의 빛과 어둠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장 3절에, 여기는 1장 3절에 1장 3절에 오루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장 4절에 오루를 보고 있을까요? 1장 4절에 오루를 보고 있겠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왜냐하면 이 지구에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요? 선악 지식의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의 환경과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빛을 보는데 그 빛은 분리된 빛을 보고 있다고. 오리지널 오르가 아니야. 오리지널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오리지널 빛 안에는 빛과 어둠을 구분을 좀 할게요. 색칠을 좀 할게요. 우리나라의 탤런트 배우 중에 그 애드립 잘 치는 배우가 한 분 계신데, 이 주먹은 말이야, 이 주먹은 빛과 같아서 슉 소리만 내고 있잖아요, 그분. 김철민 씨. 아유, 예, 아유, 그분 애드립 정말 잘 쳐요. 자, 근데 이 빛은 말이에요. 오리지널 빛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어둠과 빛을 다 품고 있는 빛이고, 1장 4절의 빛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장 3절의 빛을 만나는 게 아니라 1장 4절의 빛을 만난다고. 그럼 이것만 붙잡으려고 그래. 요 빛만 붙잡고 어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멸하려고 그래. 이걸 폐하거나 멸하려고 그래. 미음 잘 써야 돼. 이 어둠은 그러면 만약에 인간이 이 어둠을 멸하면은 1장 3절의 오리지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떻게 될까요? 안 맞는 거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는 철저하게 창세기,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은 이걸 멸하러 다녀요. 악을 멸하러 다닌다고. 악을 멸하고 이 빛만 세우러 가. 그러면
그분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종교인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분을 따를까요? 그래서 노래도 불러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안 불러도 알죠? 그분을 따라요. 멸해야 된다고.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의 변천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무지개에서 법궤에서 예수인데 이 예수는 뭐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로고스. 이 로고스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신 것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로고스를 다시 다 재해석해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인간은 이 예수를 팔아먹어,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가 하셨던 이 본래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 요 단계 안 넘어가. 이리로 안 건너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 빛을 더더욱 아름다운 빛을 세우고 더더욱 순수한 빛을 세우고 더더욱 더 이 빛을 세우고 어둠은 어떻게? 멸하고 폐지하고 폐지하자고 가르쳐. 그러면 사람들은 본래 2단계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어. 2단계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예수께서. 그래서 이 오류를 회복시키려고 1장 3절에 오류를 회복시키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요 단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오류 빛의 단계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4절에 분리된 빛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로 세팅을 해나요? 빛으로 세팅하는데 1장 3절의 빛이에요? 1장 4절의 빛이에요? 1장 4절의 빛으로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더 옳다라고 믿겠죠. 이게 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빛으로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딱 이 상황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 최초로 있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1장 3절이잖아.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오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자, 이게 지금 이게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오해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물도 짐승도 나무도 공기도 전부 다 야,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구나라고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잘 보시면,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때 만물이 뭐였죠? 온 세상 모든 물건, 생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전쟁, 짜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짜바. 그러면 만물이라는 게 실제로 창세기에 쓰여진 의도는 뭐죠? 전쟁이 그로 말미암아서 다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서 끝난 거야. 완성된 거야. 전쟁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그러면 전쟁의 현장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런데 다시 오신 그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아니, 이미 성령으로 오셨는데 뭘 또 육신의 재림을 기다리고. 참.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그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착각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강력하게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고 믿었던 분들이 누구시라고요? 바리새. 바리새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100번쯤 읽어드릴게요. 100번쯤. 조로아스터교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축을 허락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로아스터교도였어요. 제가 사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조로아스터의 상징이 날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는 링이고, 고레스 왕이 이거 들고 있었어요. 날개 달고 있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은 원수의 나라지만 페르시아는 은혜의 나라이고 고레스 왕은 완전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되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황금과 돈을 다 지원해줬고, 그리고 총독으로 이방인을 세운 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세워줬어. 야, 이런 할렐루야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의 나라. 아니, 일본은 은혜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원수의 나라인데도 아직도 몇몇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언론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에게 은혜의 나라야. 내가 이 대목에서 욕 한번 해야지. 그 새끼들은 처먹은 게 많지만 우리는 먹은 게 없어. 그러니까 처먹은 놈들은 은혜의 나라고 못 먹은 우리는 원수의 나라야. 페르시아가 엄청 많이 처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원수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는 은혜의 나라인데, 그러면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외고 친일파들은 뭘 하려고 그래? 일본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각제도 해야 되고, 그것들은 일본은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한다고. 심지어는 왕까지 세우자고 안 할 거야. 왜냐면 일왕이 왕이지 조선의 왕이 아니고. 아니, 그분들은 그래요. 지들이 왕을 폐위시켰는데. 자, 누가 이완용이가 뭐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현재, 과거나 미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현재를 잘 아는 길이에요. 현재를 모르면 과거도 미래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제 조로아스터 은혜의 나라니까 조로아스터 식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바리사이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분들이 유대교를 세팅하러, 무엇으로? 조로아스터교로. 그럼 기독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벗어나야 되죠. 예수가 오셨던 목적은, 야, 조로아스터교는 이거 빛과 어둠 이원론으로 나눴잖아. 그런데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고 본래 1장 3절에 요 빛, 오루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걸 어둠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럼 여기까지는 조로아스터교 맞죠? 그럼 이거는 이 1장 3절은 조로아스터교예요? 아니면은 본래의 유대교였어요? 본래의 유대교를 회복시키러 예수께서 오셨다고. 모세가 전해줬던 그걸 회복시키러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런데 이걸 회복시키면은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성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깨지면은 유대교 전체가 박살나거나 깨진다라고 강건하게 믿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셨어요? 바리새.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로아스터교를 그대로 계승한, 유대교식으로 계승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방해를 할까요?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내부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인들이
제일 먼저 극렬하게 반대. 여기 이원론 붙잡고 있다니까 이분들은. 이론론으로 가는 걸 싫어해요. 자, 지은 것 하나도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만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작게는 나와의 전쟁이고, 조금 더 넓게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와의 전쟁이야. 내 생각과의 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생각은 원수 마귀가 집어넣어 주신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잘 말씀하시다가 어디로 돌아가셨냐면 도로 여기 이원론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높은 뜻, 거룩한 뜻, 와 이런 걸 엄청 강조해. 높은 뜻, 거룩. 그럼 낮은 뜻, 낮은 뜻, 무슨 뭐 어둠 이런 건 나쁜 거야? 돌아가셨죠? 분리하니까. 분리주의자, 바리새가 된 거야. 바리새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천사와 마귀, 하나님 대 루시퍼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자, 만물이 이제 요 1장 3절이 새롭게 와닿는 거죠. 모든 전쟁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냐 아니면은 전쟁을 주러 왔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치? 이제 이해가 되죠? 만약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알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를 요 1장 4절의 빛의 수준으로 빛과 어둠의 수준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예수께서 전쟁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은 왜 전쟁을 하셔야 돼요? 요 1장 4절과 1장 3절의 이 빛의 전쟁이라고. 어느 게 순수한 빛이냐,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빛이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기서 여기로 건너오는데 1장 4절에서 1장 3절로 건너오는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 만물이 필요했던 거라고. 전쟁 없이 어떻게 가? 이게 따먹는 건 쉬운데 되돌아가는 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야. 이걸 지금 성경은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또 설명할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아니 생명을 지금 빛으로 설명을 했어. 상관관계가 있나?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해서 상관관계가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아니 상관관계 무지개하고 구름하고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무지개하고 구름하고 상관관계를 몰랐잖아. 근데 창세기 9장 읽어보니까 구름 속에 뭐를 뒀어요? 무지개를 뒀다고. 상관관계가 있었죠. 그치요? 구름이라는 거는 경험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해. 무지개는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 쌍무지개? 그냥 혼무지개. 그치요? 그 무지개는 그러니까 쌍무지개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요. 무지개 하나, 혼무지개를 보기를 원해. 기왕 뜨는 무지개.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지금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 알아듣기 쉽게 숨겨놨다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다 해석이 돼.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돼. 구름은 체험 가능하나 무지개는 체험 불가능해요.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무지개를 따라가다 보니까 법궤가 되고 예수가 되고 로고스가 되고 말씀이 되고 예수께서 또 뭐가 돼? 빛이 되셨어. 그럼 이 빛을 체험하려면 뭐를 먼저 봐야 돼요? 구름을 체험해야 돼. 그쵸? 구름은 뭘까? 이건 나중에. 지금 이게 오늘은 오로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오늘 또 피 준비했는데 담.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이거 오로 하나만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다음 주에 또
또 밀어줘. 또 밀어줘. 자, 빛과 빛, 이 1장 3절의 빛 안에는 어둠을 품은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장 4절의 빛은 빛에서 어둠을 빼냈으니까 어느 게 더 밝게 보여요? 1장 4절의 빛이 훨씬 더 순빛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빛을 좋아해요? 1장 3절의 빛을 좋아하겠어요? 선악 지식에 물든 사람들이 1장 4절의 빛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건너간 사람은 섞여 있는 빛을 좋아하겠죠. 이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자, 1장 5절 빛이, 근데 이 빛은, 예수님이 오신 빛은 1장 4절의 빛이었어요? 1장 3절의 빛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빛이라고 그랬잖아.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빛은 1장 4절의 빛이에요? 1장 3절의 빛이에요? 1장 3절 한번 손 들어봐요. 야, 역시 다수결 따라가면 돼. 1장 3절의 빛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빛은 이 빛이에요? 이 빛이에요? 1장 4절의 빛이죠. 그러니까 1장 4절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해가 되죠? 너무 심플하잖아.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연결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품은 빛은 1장 4절의 빛이에요? 1장 3절의 빛이에요? 예수가 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1장 3절의 빛이야.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빛도 어둠도 다 품고 있는 게 생명이야. 생명 없으면 뭐냐면 순빛은 생명이 없어. 어둠을 쫓아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품을 때 선별해서 품어요? 말 잘 듣는 놈은 내 자식. 넌 말을 안 들으니까 넌 걔 자식.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욕 너무 잘한다. 용서해. 나도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미안해. 뭐 이렇게. 하도 걔 자식,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욕이라고 그러고 이 빛을 품고 있는 어딘가 빛을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꼭 날대로 뭐를 설교자가 어떻게 목사가 이것만 얘기하지 어둠의 언어를 쓰면 되겠냐고 막 이러고. 정말 무서워. 무서워. 그분들이 하나님이야.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심판하시고. 제발 좀 그 심판하신 자리에서 제발 좀 내려오시라고. 그래야 비로소 건너갈 수 있다.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 1장 3절의 빛으로 오셨는데 1장 3절의 빛을 누가 나눴어요? 아버지가 나눴어요. 1장 4절에.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와,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야. 근데 이 오루가 있으라 했는데 이 오루를 4절에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놓았어. 보시기 뭐가 좋은 거예요? 요 빛, 어둠을 품고 있는 빛이 좋은 거야. 그쵸? 이게 생명이니까. 이것 자체가 생명이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리셨어.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쓰여진 게 창세기잖아요. 기록되어진 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전되어 왔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조상들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전해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빽빽한 구름과 이런 걸로 아랫사람들의 모든 다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 빽빽한 구름이라고.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자, 이게 시내산이야.
아이, 성경은 이렇게 참 쉬워. 이렇게, 요게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밑에 사람들이, 저 원래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 화가. 못 돼도 만화가 좀 할 줄 알았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글빠글, 빠글빠글. 아유, 이게 만화가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여기 몇 명?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20살 이상만. 그럼 나머지 20살 이하의 남자들과 여자애들과 그 와이프와 뭐 이런 다 합치면은 한 몇백만 명 되겠죠. 예. 뭐 200만 명이 될지 500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몰라. 다산 많이 났으니까. 아니, 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60만 명이나 살아남았을 테니까요. 자, 이 바글바글 있어. 근데 지금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지요? 그렇게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했죠? 이걸 충분히 듣고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보수주의자라고. 성경은 뭐 자유주의자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수주의자로 해석을 한다고. 있는 상황을 다 믿는다고. 이렇게 독대를 해서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 다 듣고 내려와서 기록을 했든지. 자중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이 과정은 반드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바글바글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없게 어떻게 해버렸어요?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게 딱딱한 구름으로 가려버렸어. 이게 실체가 뭐라고요? 구름. 빡빡한 구름이야. 여기서는 구름에 막 올라가려고 하면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막 나고 무서워서 못 올라가. 구름이 빽빽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로 오셨어?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 그러면 여기는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뭐로 한참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여기도 똑같이 뭐로 오셨겠어요? 아니, 요한복음 말씀에 빛으로 오셨겠지. 근데 이 빛은 무슨 빛? 예. 어둠을 섞은 1장 3절의 빛이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 아랫사람들은 이 빛을 보는 순간 거부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 이 빛을 보는 순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빛을 못 보게 가려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얘기가 모세 시대의 얘기고 지금 모든 시대의 얘기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이 바리새들아, 자꾸 분리해. 그건 모세 때 얘기고요. 예수님 때는 좀 다르지 않아요? 모세는요, 구약을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요, 신약을, 아니, 예수님도 구약 가지고 뭐 다 말씀하셨다고. 무슨 신약 성경을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구약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줬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게 복음서고, 예수님을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이론을 쫙 써내신 분이 있고, 자기 이론을. 그래서 그분은 꼭 죽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론,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겠다고. 얼마나 빛나는 책이야. 그렇게 빛나는 그분의 그 책은 이제 보여드릴게. 아,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헷갈리네. 지금 그분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요. 자, 4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뭐를 가져오라고 그러냐면, 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럼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빛 중에 어떤 빛? 요 빛을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그 빛을 기록해 놓은 책일까요? 1장 4절의 빛을 기록해 놨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분을 까는 거야.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써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야, 이분도. 이분도 모르는 거야. 무슨 빛인지를. 그러니까 바리새가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정통하게 알았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치요? 구약을 완전히 엉터리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구약을 바리새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러 왔죠. 근데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들이요. 라고 계속해서 바리새를 까잖아요. 그치요? 그럼 바리새 중에 바리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엉터리로 알았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엉터리로 알았다는 얘기지. 그 바탕 위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란 말은 조로아스터교 중에 조로아스터교 신자란 얘기야. 물론 40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유대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400년 동안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확립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자,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이 빛이 1장 5절에 가니까, 자,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럼 사람들은 낮을 좋아하죠. 낮에 행하려고 그러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버리냐면,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떻게 해? 그러지 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부터 되는 거예요? 1장 4절에,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복입니다. 자, 빛이 1장 3절. 1장 3절에서는 빛이, 이게 5로예요. 근데 1장 4절에서는 뭐로 나눴어요? 네,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 가서는 이 빛은 뭐라고 그래요? 예. 빛이, 그러니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이걸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을 뭐라고 부르셔요? 밤이라고 불렀죠. 여기 1장 5절 밤이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지. 요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요 구름 아래에 계신 분들은 빛을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1장 4절부터 1장 5절까지 요 빛만 알고 있겠죠. 이 빛은 절대로 몰라. 건너가려고 하지도 않아. 여기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뭐를 해야 건너가요? 만물. 전쟁을 치러야 건너간다고. 그냥 못 건너가. 근데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 내 머릿속에 있는 교리,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내 머릿속에 있는 조로아스터교가 다 죽어야 돼. 그 전쟁을 치러야만이 비로소 1장 3절의 빛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이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역순으로 다시 되돌아가는지를 역순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기어 올라가는 역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해하시죠? 역순이라는 말. 역순. 이 역순을 바리새나 사두개는 어떻게 했냐면 역순을 영린이라고 생각했어요. 영린. 영린이 뭐죠? 반역. 역순을 반역으로 생각해서 죽여버린 거야. 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명칭을 쓴 거야. 네가 유대인이 왕이야. 하고 죽여버린 거야.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그런데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밤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저녁이 돼. 저녁이 돼.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 이게 2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쪽 세계의 세계관을 보자고. 낮은 뭐예요? 빛, 낮은. 이혼론에서 조라스토교에서 이것은 선이고 요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둠과 밤은 악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뭐부터 돼야 돼? 자기 악부터 보라고. 그럼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냐? 그 악을? 해결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는 수밖에 없어. 그게 나인데 어째요? 그게 나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배짱 내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사냐고 사람들이. 이 악을 멸하려고 이 악이 발견되는 즉시 바퀴벌레처럼 잡아 죽이고 약 뿌리고 치료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혈 바르고 지랄을 해요. 없어지냐고 그게. 안 없어진다고. 이쪽 세계에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보혈 바르고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명령하여 사탄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죄악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 눈까지 눈알을 뽑아버릴지어다 막 이러고 무섭게 기도하잖아. 근데 그게 없어지냐고. 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봐서 술술 나오는 거야. 하도 많이 했어. 그럼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럼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하라는 얘기잖아. 자꾸 믿음으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믿음으로 취하라고. 믿음이 없는 자. 이 믿음으로 말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죄와 죄책감은 계속 저를 짓눌렀어요. 맞죠? 그거 다 경험해서 여기 온 거잖아. 왜냐면 요 안에서만 해결해서. 이렇게 씩 넘어가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1장 3절로 씩 넘어가면 이 빛을 만나면 끝나는 건데 못 건너가는 거야. 누가 못 건너가게 해줘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가 못 건너가게 해주고 예수님 사후에는 지금은 종교가 못 건너게 해줘.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처리를 해보라고. 처리가 안 되잖아.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품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게 되는 거지. 참 합리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셨다고.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주류가 되니까 예수 없는 예수교, 예수 없는 그리스도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거야. 그분들도. 안타깝게. 예수를 못 만나고 누구만 만났어요? 1장 4절부터 1장 5절을 열심히 전하신 그분만 만난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나보지 못해. 안타까워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만나라고. 제발 예수 안에 들어오시라고. 제발 그 빛을 거부하지 말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빛 안에 갓한 생명을 좀 만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창세기 1장 18절에 오르가 또 나와요. 주 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확실하게 또 나눠버려요. 그렇죠? 그 누구를 위해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4절부터 1장 18절에 있는 빛 얘기는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돼요?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해당될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해당될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 여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 1장 4절부터 1장 18절까지 빛을 얘기할 때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1장 3절의 빛 안에 들어오신 아담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이야. 창세기 2장의 아담.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하고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아담을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이걸 선택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선택할지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선택할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라고요. 자, 이 빛을 또 보면은 이게 이사야에 원래 구약의 복음이 이사야잖아요. 구약의 복음 이사야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럼 여호와의 빛의 행하자라고 할 때 이사야가 외쳤을 때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4절과 5절 18절의 빛이었을까요? 오라! 야곱의 후손들아! 이스라엘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할 때는 창세기 1장 3절. 요 빛을 지금 이게 원형이야 지금.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도 좀 달라지겠죠. 이사야는 빛에 대해서 오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신 분이에요.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어디에 해당돼요? 1장 3절에 해당돼요? 1장 4절, 5절, 18절의 빛에 해당돼요? 4절 이하의 빛이죠? 분리했잖아.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23장 말고 화 있을진저가 13장이 나오나? 아니고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3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다. 23장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전부 다 누구를 깠어요? 화 있을진저. 야, 이 내용을 지금 누가 똑같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누구에게? 본래의 빛을 어떻게 바꿔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바꿔 먹었다니까? 이걸 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악으로 만들어 놓고 선으로 악을 멸하는 자들에게 지금 행하는 말이라고 이게. 언제 하나님이 이 오리지널 빛을 악하다고 했냐고. 그런 적 없다고. 어둠을 품고 있는 빛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라고. 창세기 1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그걸 품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성경이든 펼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창세기 1장 안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패턴이야.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겠죠? 에? 아니라고요. 정통했다니까. 얼마나 정통했는지 우리 이사야 4장인가요? 1장인가요? 예. 아이고 잘못됐다. 쭉쭉 넘어가 버렸다. 이사야가 뭐를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버렸어요? 훅 집어넣어 버렸잖아.
네, 입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입에는 단데 속은 쓰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사야라고. 그래서 어딘지 제가 못 찾고 있는 중이야. 우리 최 여사님이 찾아주시면 참 감사한데. 근데 이사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깨워서 학자처럼 가르쳤다고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일단 성경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학자처럼 누가 깨워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깨워서 학자처럼 가르쳤어. 그러니까 구약을 가장 정통하게, 모세오경을 가장 정통하게 잘 읽어냈던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라고. 이사야.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근데 그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랑 예수가 했던 말씀이랑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고. 똑같은 패턴이야. 참 창세기 1장 빛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이 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네. 감사한 거죠. 어느 빛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빛, 참빛, 순도 팍팍팍팍팍 1000%의 순수한 빛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둠을 품고 있는 그 빛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둠을 품고 있는 그 빛이 바로 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야. 1장 3절에 오르가 되라고. 그게 빛의 자녀들이라고. 완벽하게 순결하고 완벽하게 깨끗해지려고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도하며 기도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는 선악 지식의 자녀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살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들이라는 빛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빛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빛은 아닙니다. 순도 100%의 그런 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빛은 어둠을 품고 있는 그 빛을 나라고 칭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회복시키러 이사야가 피를 토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